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가 영상 2도, 체감온도 영하 4도, 오늘이 영상 4도, 체감온도 영하 2도. 내복 다 입으셨죠? 뭐 강한 남자는 절대 내복을 안 입는다,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강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즘 부드러운 시대에 내복 입으시고 감기 안 걸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차에 자동문 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개시를 했습니다.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자동으로 쫙 열렸다가 쫙 닫힙니다. 혹시 모르시고 이거 그냥 막 당기시면 안 됩니다. 문고리 떨어집니다. 참고로 천국문은 자동으로 안 열립니다. 예. 복음 집회 오시면 천국문 자동으로 자동으로가 아니고 여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교재는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그리스도인, 권세자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게 좀 길게 정했습니다. 제목은 길어도 내용은 짧습니다. 로마서 교재 계속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장 이렇게 끝까지 오늘은 교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2번째 시간이고요. 뭐 하여간 본문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9, 10절만 다 같이 펼쳐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56쪽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9,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후반부는 다 교회론입니다.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한번 들었었죠. 당시는 이제 소작농이 많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풍년이 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이방 교회에서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자, 이런 이제 운동이 일었죠. 그래서 이제 모금을 해서 기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에 뭐가 많이 실려요? 화합, 연합, 이런 어떤 주제가 많이 로마서에 실리고 있습니다. 본교회와 그 이방교회 간의 연합, 또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 간의 어떤 연합,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도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어떤 법을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체 교리가 바로 이렇게 은사를 살려주면서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교제를 했고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해봤자 입만 아프겠죠. 사랑하고 그 성경 검색기로 검색을 해보니까 635번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고요. 로마서만 해도 사랑이 2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6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다음 구절 10절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 사랑하면 우리 뭐 명주로 교회의 대명사죠. 형제 사랑. 그래서 주변에서는 우리 교회를 형제 교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기독교 형제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13장으로 넘어가시면요, 8, 9, 10절, 로마서 13장 8, 9, 10절에도 또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빛 지면 안 되고요. 사랑의 빛 많이 지워서 상대방을 완전히 파산시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산 직전입니다. 제가 기도의 빚도 많이 졌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 아들이 수능 때문에 이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저는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사랑의 빚을 많이 져서 파산 직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당신은 뭐 10계명을 613개로 쪼개서 유대인들은 지켰고 그거를 또 더 나눠서 막 수천 가지의 어떤 율법을 나눠서 지켰는데 사랑 하나면 다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맞는 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사랑하는데 이웃집 담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본문 10절로 넘어와서 거짓 없는은 원어로 히포그리테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히포그리테스는 배우가 연기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하는 사랑, 위선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첫 절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랑 용어 남발 시대죠. 그래서 쉽사빠,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쉽게 사랑에 빠지는 뭐 사람 쉽사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금사빠 있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금사빠 혹시 계십니까? 나는 10초 만에 사랑에 빠져 뭐 이런. 그래서 이 하루 만에 사랑에 빠지는 프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이 짝을 지어주는 프로가 25개나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환승연애, 뭐 돌싱글즈 이런 거, 짝, 뭐 러브 캐쳐 인 서울 뭐 이런 프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또 육체적인 사랑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또 그런, 그게 정말 사랑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우리 성도는 그 연기하는 사랑, 위선적인 사랑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은요,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악을 미워하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선에 적극적으로 속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성경의 기술 방식은 소극적인 것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것으로 나가는 그런 방식의 기술을 본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라고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악을 미워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뭐 원수도 사랑하고 뭐 싹싹 막하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악까지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은 미움의 감정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악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죠. 악은 실체적이고 정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세력,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미워한다는 본문의 단어의 뉘앙스는 이래요. 움찔하면서 뒤로 막 펄쩍 물러나는 모양새. 이 악을 미워한다는 이 원어의 뉘앙스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길 가다가 뱀을 보면 어때요?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러죠. 그 여담입니다만 저는 뱀을 잘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아서 산을 많이 다녀가지고 뱀 볼까봐 막 하도 이렇게 노심초사하다 보니까 뱀을 잘 봐요. 100m에 가는 것도 잘 보이는데 뱀을 보면 그냥 깜짝 놀라고 머리가 솟구치고 그렇게 하죠.
뭐 하여간 뱀을 잘 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런 자세, 정말 아주 그냥 치를 떨고 놀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본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 사람의 어떤 본성이 있어서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워하지 않기가 쉽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미워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아까 금죄바가 됩니다. 금죄바, 금방 죄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정말 금죄바가 안 되려면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런 어떤 특별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3의 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나를 너무 막 자책하지 말고 어떤 그 나를 악에 빠뜨리는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막 미워하고 그런 자세, 그래야지 십죄바가 안 되는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선에 속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에 속하라는 이 단어의 뉘앙스도 보니까 뭐 강력 본드로 붙여서 꽝꽝 묶으라 이런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선에다가 막 공고리를 치라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에 적극적으로 속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악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거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1절에서 14절을 한번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 거듭난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성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알제리 출신이고요. 이 사람이 흑인이었는지는 못 봐서 모른답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은 칼빈에게도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영향을 줬고 또 마르틴 루터에게도 영향을 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루터하고 어거스틴하고 친구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AD 356년에 태어났고요. 종교 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몇 살 차이죠? 1163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시대 사람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는 굉장히 악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이교에 심취해서 이교를 이렇게 믿었고요. 또 대학 때는 일찍이 동거를 해서 사생아도 낳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정원을 거닐다가 이상한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음성이냐면 톨레레게 이런 소리가 이렇게 정원을 거닐다가 들었다고 합니다. 톨레레게는 뭐냐면 라틴어로 집어들고 읽어라 그런 뜻이랍니다. 즉시 집어들어서 읽어라 그런 음성이 이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들어가서 집어들고 읽었는데 오늘 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톨레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를 좀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을 딱 읽고 이 사람이 그냥 마음을 아주 돌이켜서 악을 벗고 성 어거스틴이 됐고요. 참회록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또 저서를 남기기도 했죠. 톨레레게는
뭐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음성은 아니고요. 이웃집 애들이 놀이하다가 이렇게 노래 가사에 그런 말이 나왔다는데, 하여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거듭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에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거는 군대 기상나팔 소리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군대에서 기상나팔 불면 어떻게 하죠? 뭐 일어나기 싫어도 하여간 벌떡 일어나서 뭐 이렇게 연병장으로 나가잖아요. 요즘도 기상나팔 부나요? 뭐한 3, 40년 돼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훈련소에서는 불까요? 불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뉘앙스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 깨서 나가는, 그래서 그런 어떤 뉘앙스고, 그 세상을 밤으로 비유하고 있죠. 밤. 그래서 밤 문화가 문제죠. 밤. 그래서 요즘은 뭐 그 착한 아저씨가 또 이렇게 뭐 마약 사건에 연루돼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철로 역정이는 현 세상을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허영의 장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빨리 깨어서 깰 때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허영의 장터에서 빨리 깨어나서 군복을 입고 밖에 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의 뉘앙스는 옷을 벗어서 그냥 우겨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라, 이런 뉘앙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방탕의 누더기,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육신의 일에 누더기를 그냥 벗어서 쓰레기통에 던지고 예수님의 옷을 걸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뭐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2장 11절로 넘어오겠습니다. 12장 11절로 넘어와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단어가 어려운 건 없죠.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말씀인데요. 게으르다는 할 일을 안 하고 민기적거리는 것을 말하죠. 그냥 기상나팔이 불었는데도 연명작으로 안 나가고 계속 민기적거리는 그런 걸 말하는데, 전도서 11장 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람만 살피는 자는 씨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살피는 자는 추수하지 못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바람과 구름 한 점 없는 날만 기다리다가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어떤 권면의 말씀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억수장마 지려나 저도 이렇게 씨를 뿌리고 돌봐야 이제 추수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죠? 이거는 교회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생활, 교회 활동,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도 관심이 있다 했기 때문에 교회에 관심이 없으신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러내신 것도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유리관 속에 살지 않죠. 또 수도승이나 어떤 그런 운동자로 사는 게 아니고 교회에 속해서 교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관계 속에 뒹굴면서 크리스찬의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라는 것은 교회의 어떤 삶을 열심히 잘 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신앙의 기본을 잘 하는 거죠. 신앙 실천의 3요소가 뭐가 있죠? 기도, 말씀 보기, 교제, 세 가지가 신앙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해야 되고 수평적으로는 성도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교제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잘 해야 신앙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이거 중에 하나라도 좀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 이런 세 가지 신앙의 3요소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면인데요,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감사합니다. 소망은 뭐 인생 대박의 소망이 아니죠. 하늘의 소망이고, 우리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죠. 그래서 돌고 도는 역사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끝을 내신다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그 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그때에 대한 소망이고요. 그래서 이런 소망은 현실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환난 중에는 낙심하지 말고 참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폭풍이 일 때는 거기에 맞서기보다는 이렇게 기다리고 잠잠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의 중요성 제가 말해 뭘 하겠습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 어린아이 재워 보셨죠? 어린아이 이제 혼자 이렇게 자기 방에서 재울 때 얘가 무섭고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계속 말을 걸죠. 말을 크게 걸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시골에서 집 안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동 화장실이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야 혼자 잘 가는데 밤에 이게 또 신호가 오면 아버지나 엄마하고 같이 이제 공동 화장실을 갔죠. 근데 화장실 안에까지 같이 들어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밖에 이제 계시고 안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부르죠. 집으로 그냥 들어가셨을까봐 계속 소리 지르고 부르고 아버지 밖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기도를 좀 생각해보다가 기도는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말을 걸고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 거기 계신 걸 확인하는 그런 자세가 기도가 아닌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심하지 않고 또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권면은요 13절입니다. 13절은 이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이것도 제가 설명할 게 없죠.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하면 되는 거고요. 본문에 쓸 것은 금은 보화 이런 거를 로 대접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필수품들을 공급해 주라, 이런 권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소장농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소장농이 많았고 지주한테 3분의 2를 줬답니다. 수확물에. 그러니까 얼마를 준 거죠? 66%를 지주한테 줬고 국가에서 또 세금을 떼갔어요. 그래서 참 이 소장농들이 이렇게 노예로 그냥 가거나 아니면 힘들어서 그 떼강도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 강도에 비유하시잖아요. 떼강도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의 어떤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실제적으로 이제 구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 구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손님 대접할 때가 옵니다. 여기 복음연도 집회 때 손님 대접할 날이고요. 손님을 많이 초대해서 복음으로 많이 접대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권면은요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 사상과
상통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17절도 그렇고 20절도 그렇고 본문의 21절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17절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하고 있고,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0절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고,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계속 원수 사랑에 대한 어떤 권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데 아주 이 말씀이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쟁도 멎을 수 있을 것 같고, 동해보복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동해보, 동일한 해를 당한 만큼 동일하게 갚아주라. 이게 이제 율법의 정신인데요.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이제 축복하라고, 반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축복하라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저도 참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쉽지 않은 권면이에요. 원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는다는 게 어쨌든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런 비범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게 어려울까요? 함께 우는 게 어려울까요? 함께 즐거워하는 게 어려울까요? 힌트: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뭐가 어렵죠? 즐거워해 주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우는 건 같이 울기 쉬워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기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내일처럼 기뻐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배 아프니까. 그래서 우리 그 올림픽 때 금메달 딴 사람이 동메달, 은메달 올라와서 같이 찍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잘 안 올라가죠. 잘 안 올라가고, 올라가서 사진 찍어도 어색하게 웃잖아요. 그래서 참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절 하반절에 보면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은 보석의 정당한 값어치를 먹이는 어떤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주 정당하게 평가해 주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지 말고 정당하게 인정해 주고 평가해 주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취직, 진급, 이런 거 막 광고하면 세상적인 걸 그렇게 광고해. 그러면서 감사떡 먹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되겠죠. 아주 기뻐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16절을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9절에는 19절 20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20절 하반절에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주 공정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라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원수 갚으면 아까 동해보복법 말씀드렸는데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럼 눈만 상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열받아서
목까지 치죠. 그런 어떤 더 이제 상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어쨌든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에 쌓아두라, 이게 좀 난해한 구절이 있죠. 이거는 이제 당시에도 이제 성냥이 없어가지고 숯불이 없으면 이제 이웃에 가서 이렇게 담아서 머리에 이고 오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풍습에는 회개의 증표로 숯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이렇게 다녔던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오줌 싸면 어떻게 해요? 소쿠리 머리에 이고 동네를 돌아다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피하니까 오줌 안 싸죠. 이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게 만든다는 거죠. 그 원수의 마음에 너무 잘해주니까 마음에 완전히 가책과 고통을 받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키게 만든다는 그 의미가 머리에 숯불을 쌓게 해준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처럼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많이 쌓게 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게 이제 이런 뜻인데요. 그게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인데요 18절도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있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이란 전제가 붙었죠. 할 수 없으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라, 그런 의미로 들리잖아요. 할 수 없으면. 근데 이제 이 뜻을 자세히 보니까 나는 화목하고 싶은데 어떤 타인이나 환경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걸 한계를 정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칼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이 일어났어. 내가 군인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총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 화목할 수 없는, 나 의지로 화목할 수 없는 환경이죠. 뭐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인 예로 강도가 목에다 칼을 대.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강도에게 화목하자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화목할 수 없는 환경도 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이란 말씀이 전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손으로 악을 이기는 자세, 그러니까 폭력은 폭력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하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3장 1절부터 7절만 하면 이제 교재가 끝나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1절에서 13장 1절에서 4절. 네, 시작. 나머지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국가의 권력에 대한, 권력과 크리스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크리스찬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국가 권력에 대해서 가져야 할 가치관은 그 권세가 어떤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 권력도 어떤 오랜 시간 동안 정치가 발전해 와서 이런 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복종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죠. 군대 안 가시는 분 없으니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세금도 잘 내야 되고,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안 나왔어. 그래서 난 인정 못해. 이거 성경적이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은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죠. 그래서 범죄자들을 잡아 가둬서 나에게 악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 권력은 그런 힘을 우리에게 발휘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죠. 이게 이제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와 같은 맥락의 구절이죠. 그래서 그 스탈린 시대 때, 스탈린 굉장한 독재자잖아요. 그때 어떤 보고가 올라갔답니다. 보고가 올라갔는데 어떤 보고가 올라갔냐면 그 공장에서 가장 선하고 믿을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 이런 보고가 스탈린에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그걸 듣고 아주 칭찬을 하고 상을 내렸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못하면 하나님이 욕먹는 거죠. 그런 자세를 국가에 대해서는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이런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기 애매한 거 있죠. 그래서 그때는 양심을 따라하라, 이렇게 본문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KBS의 그 개그 콘서트에 그 코너에 나를 술푸게 하는 세상, 이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퍼마시게 만드는 이런 세상, 그런 어떤 그 박성광이라는 배우가 코미디언이 한 그런 코너가 있는데,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항상 하는 대사가 있죠.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좀 패러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가가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죠. 국가가 그 권력을 남용하면 이게 이제 국민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100년 동안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 2억 명이 넘는다,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가 어떤 월권 행위를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것들, 예를 들면 하나님 섬기지 마라, 그 로마 시대 때 황제가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양심을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혁명에 참가해야 됩니까? 혁명, 이게 좀 애매하죠. 근데 국가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 지키고 자기 권력을 남용해서 행사한다면 양심을 따라 참여할 수도 있는 거죠. 노조 참여해야 됩니까? 불법이 아니면 불법 노조가 아니면 양심을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애매한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공연히 칼을 차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죠. 칼은 이제 권위를 상징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로마 총독이 지방 총독을 임명할 때 단검을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검을 주는 목적은
그들이 비행을 저지르면 내가 가차없이 이 칼로 너의 목을 치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단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법으로 단죄해야 이게 악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형벌로 악을 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형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형제도 없애야 됩니까? 뭐 제가 이제 저의 의견을 필요할 필요는 없고, 마틴 로이드 존스 그 책에는 사형제도는 구약에도 있다, 구약에도 있고, 또 이 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억제할 목적으로 제도로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개인이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떤 공권력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찬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네 가지 형태,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가 교회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형태죠. 이거는 이제 영국의 국교회 형태입니다. 국왕이 교회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시대였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중세 때 이제 그렇게 국가의 문제를 교회가 이렇게 관여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교회와 국가는 굉장히 상극. 그래서 교회는 국가는 굉장히 사악하다고 봐서 굉장히 대립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있었고, 끝으로는 이제 상호 공존하는 관계죠. 그래서 바람직한 거는 상호 공존하는 관계. 그래서 정치가 핵에 박히고, 교회는 교회의 본연, 사람을 구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권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은 다 전했고요. 우리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설명하기보다는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비범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교제를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